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브리스,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아내의 고마운 지인 한 분이 때마다 좋은 귤을 박스채 보내주시는데요. 박스를 열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때 제가 박스를 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맛있는 귤을 먼저 찾느냐가 아니라 혹시 으깨진 귤이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 으깨진 귤을 그 밑에서 하나씩 골라내는 일을 먼저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으깨진 귤 하나가 알에서 썩기 시작하면 곰팡이가 금세 퍼져서 전체 귤 상자가 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일은 하나가 썩으면 에틸렌 가스를 내뿜죠. 그 가스가 주변의 숙성을 촉진하고 결국 부패를 빠르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장 창고에서 단 한 개의 부패한 과일을 그대로 두었다가 며칠 새 한 박스 전체가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농가나 마트에서는 상자에 담긴 과일을 수시로 점검하죠. 조금이라도 상한 것이 보이면 바로 골라냅니다. 절대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책임은 그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상한 과일 하나가 전체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묵인한 죄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책무입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결국 기준이 낮아지고 그 영향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원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죠.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죄들이 들어온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들은 그 죄를 교회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묵인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소식을 듣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골라내지 않느냐? 왜 그대로 두느냐? 왜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죄를, 음행의 죄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죠. 하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요인입니다. 방치한 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작게 넘기지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그 어두운 영향으로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거룩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묵은 누룩을 제하라.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죄의 누룩이 퍼졌는지 영적인 경계를 확실히 세우라 말합니다. 누룩이 퍼진다는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그만큼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이 누룩에 비견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 죄에 무뎌진 그 마음을 민감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주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1절에서 5절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나는 여러분 교회 가족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일로 당혹스러워하기는커녕 태연하기만 하더군요.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저 외면한 채 그런 행위가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누룩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잖아요. 바울은 음행이라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누룩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는 어제 일이 아니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치명적인 문제였고요. 오늘날 거룩해야 할 교회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죄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에 스며든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죽은 자를 인해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개치 않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 죄의 문제를 덮었는가? 자기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저만큼 죄를 짓고 나도 이만큼 죄를 짓는데 하면서 서로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을 개인의 자유로 치부하고 오늘날 매체들, 드라마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자유로운 것으로 표현하고 나눕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그러한 이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흘러와서 기준을 낮추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죄를 성향이나 기질로 설명하면서 책임을 흐리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무디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가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일탈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하며 그 죄를 끌어안고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묵은 누룩을 제하라, 회개하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집안의 묵은 누룩을 다 찾아서 철저히 제거했죠. 구석구석 찾아서 뒤져서 다 치웠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누룩 없이 구원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그 희생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으니 이제 누룩 없는 정결한 삶으로 응답하라. 악독과 죄의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번에 결의로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을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무교절을 지켰지만 우리는 일생에 거룩한 무교절을 지키는 그 하나님 앞에 정결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습관적인 죄, 은근한 죄의 타협을 그만두면 커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스며드는 누룩의 죄성을, 죄악을 제거할 것인가? 먼저는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죠. 나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라는 그러한 은근한 타협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머무는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유혹의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은 결코 단번에 의지와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주변의 환경 정리와 결단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도자든 어떠한 교계에 있는 분이든 경제계에 있는 분이든 목회자든 성적인 문제 하나가 그 공동체 조직을 흔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그 자리까지, 얼마나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고 누구보다도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가신해서 자꾸만 만나게 되고 자꾸만 함께하게 되고 또 한 공간의 그 은밀한 곳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아는 것이죠. 부적절한 때에 부적절한 곳에 내가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방치하면서 그곳에서 방치해요. 결국 넘어지는 것이죠.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책임질 수 없는 시간, 책임질 수 없는 공간 안에 함께 거하면요, 결국 책임지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공간 안에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지킬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습관적인 그러한 정서적으로 더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또 함께 있으면서 파생될 수 있는 그 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 안에 은근한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룩 없는 삶의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을 낮추게 하고 나의 죄성을 끌어서 그곳에 발닿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하는 그 모든 죄의 누룩을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기준을 낮추려는 모든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누룩을 제거한 자리마다 보혈의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제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죄의 누룩을 성령의 불 가운데 태워버려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포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인생의 자리 속에 하나님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또한 내가 함께해야 할 시간, 함께해야 할 사람과 아버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변의 정리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지로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